여러분 오늘 올림픽 그 양궁 보셨습니까? 벌써 금메달 4개나 땄어요. 우리 양궁이 세계 최강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X10 그 정가운데 관역에 맞히는 것을 보면은 좀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명사수였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10발 쏘는데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먼데 가운데 중간 이렇게 이제 관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쏘는데 10발 쏘는데 어떨 때는 13발 14발 명중이 나와요. 옆에 있는 놈이 긴장을 해가지고 남의 관역에다가 대고 쏜 것이죠. 오늘 예수 닮기 원안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초점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번도 관역을 빗나간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백성들의 열망과 인기, 민족의 지도자, 탁월한 교사, 위대한 의사,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잖아요. 너무나 많은 요청과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목적, 인자가 온 것은 그 분명한 목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직도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고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끝마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을 마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마쳤다 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 나에게 맡겨오신 일 다 끝마쳤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놓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죄의 본성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기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 길을 보기. 마태복음의 주님이 성한 눈, 나쁜 눈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한 눈이 싱글 포커스고 나쁜 눈이 더블 포커스예요. 두 길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나만 온전히 붙잡는 것보다는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두 마음이 돼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두 길 보기를 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 품지 말라. 성한 눈을 가지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 산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이 전체 그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전체 그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다 잘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가지 못했다면은 내 인생 잘못 살았다. 할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내가 다른 건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를 해냈다 그러면은 오케이 내 인생 잘 살았다. 할 그 한 가지 그게 무엇인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이 땅을 떠날 때 뭐 이 땅에 살던 평생의 일이 주마등같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 머릿속에 스쳐갈 가장 큰 일, 내가 했어야 되는 일, 내가 이룬 일, 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저에게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교회예요. 당신이 담임한 뒤에 교회가 못 쓰게 됐다 그러면은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저에게 맡겨준 가장 큰 일을 잘못한 것이죠. 다른 건 다 좀 부족해도 당신이 담임한 동안 교회가 교회다웠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였다. 그러면 행복하게 삶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꼽으라면 가정입니다. 제 인생 끝자락에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한 모습을 본다면은 오해 없이 잘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 그림을 놓고 볼 때,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이것 한 가지 내가 꼭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오신 가장 중요한 일 이것 한 가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좀 구별해 놔야 됩니다. 나의 관역, 나의 초점 이거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신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합되게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 하나님 뜻에 맞게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게 산다면, 부르신 목적에 헌신해서 산다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내 인생 관역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먹고 놀아라 그러지 않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일거리예요. 아버지가 맡겨오신 일이에요. 충만하라는 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죠. 정복하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문화명령이라 그러는데 온 세상 모든 영역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바다와 하늘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사명이죠. 그 외에 하나님이 많은 명령과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 대계명, 대사명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모든 계명을 요약한 계명, 모든 율법의 요체가 되는 계명.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그래요. 대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모든 사명을 요약하고 하나로 묶은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총망라해서 요체로 주신 사명,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하고 또는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합니다. 가장 최고의 명령.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불러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로부터 시작돼서 많은 사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주님이 요약해 주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가지 사명, 내 모든 사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 많은 사명이 있죠.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표를 뭘로 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가서 제자 삼으라의 우리 교회식 표현, 성교회 버전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여러분 각자 나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 그게 대사명이에요. 자, 대사명, 이제 대전제. 범위가 너무 넓죠? 가서 제자 삼으라.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에 주목해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걸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함으로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일꾼들의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대사명 아래 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소원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일어난 소원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대사명과 나의 소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신학교 간다, 목사 된다 이러면은 모두가 말려도 네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소원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내적 소명이라 그러는데요.
부모님도 말리고 친구도 말리고 선배도 말리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말리고 다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이게 솟아나는 것이에요. 소원이.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내 모든 것을 조직하셨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내 형질을 아시고 내 장부를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그분이 나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빌어서 나의 삶을 풀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명 아래 내 소원을 살펴보라. 두 번째는요. 그냥 소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소원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달란트, 은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천성적인, 천부적인 달란트를 주셨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몸의 기능과 역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겠느냐? 각각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쭉 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신의 능력을 바로 평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따르는가? 내가 인도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듣는가? 내가 행정을 맡으면 일이 개선되는가?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나의 분야를 파악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원이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그 소원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셨는가요? 은사를 주셨는가요? 그게 아니면 이게 참 나도 힘들지만은 그 사람도 힘들 수가 있어요. 지음받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힘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쉽게 말했어요. 복음 전파라는 목적 아래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로 사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자, 어떤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서 그 등대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래요. 어느 날은 한 엄마가 와서 집이 추운데 집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좀 달라. 또 어느 날은 한 아버지가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을 좀 달라. 모두 사정이 딱하고 이유가 그럴듯해서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배들이 좌초하고 해안에 충돌했습니다. 상부에서는요, 등대지기를 질책했어요.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한 가지 이유는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 여기저기 기름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기름 떨어집니다. 본래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해요.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기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으로 충분히 등대를 밝힐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등대지기가 돼요. 정작 주어진 사명은 감당 못하고 그냥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아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평가해 보시라.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덜컥 겁부터 내고 거부감부터 듭니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 선교사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부르심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 삶의 현장. 거기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나의 삶과 접목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요, 가족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녀들과 시간을 전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녀를 제자 만드는 일. 내 삶의 터전 반경 1km 안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이웃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선교헌금을 들여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일, 내 삶의 한 기간을 들여서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 무궁무진한 것이죠.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요,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후로는, 저 같으면 이 그 후로는 여기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앞으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제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들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의 초점,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를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내 남은 삶을 다 쏟아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가지 초점 가지고 사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오신 일 하나요.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오신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한 가지 일,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두 마음을 가지게 돼요. 너무 쉽게 두 주인을 섬기고 너무 쉽게 두 길 보기를 합니다. 한 마음, 한 주인, 한 초점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오신 일 온전히 이루 우리 삶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맡겨오신 일 내가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삶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